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시작. 네, 율법의 또 다른 이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3절 만에 이제는 영적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섬기는 동역자 모드로 전환합니다. 또 지난번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표면적으로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으나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 모두를 향해서 쓴 편지였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사사로운 마음은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본론을 바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첫 번째로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둘째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자리에 남겨둔 것은 단순한 목회 사역의 그런 이양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아침에 비행기 타고 또 일본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또 쇼핑도 하고 저녁 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떠나면, 다시 떠나게 되면은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리에서 눈물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괴로워도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소아시아 지역 대부분은 그랬지만 이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 사상이 팽배하던 그 에베소 지역은 이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에베소는 철학의 도시였고 그리스 신화와 철학의 그런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이방 종교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기 약 5년쯤에 앞서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나운 일이, 즉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유익보다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사도의 본분임을 바울은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당면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른 교훈, 이 참된 교훈을 지키는 일과 이 다른 교훈을 물리치는 거룩한 이 사명을 받은 디모데가 직면한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선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울이 이 율법의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 유대주의 색채가 짙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이 다른 교훈은 바로 4절에 나오고 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되 성경과 관련된 이 다른 문헌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의 구석구석 등장하는 인물의 족보들로 자신들의 선민사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족보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 혈통과 정체성 확인을 통해 공동체는 이 이로 인해서 분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족보로 인해서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고 또 서열과 차별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신화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꾸며진 이야기들이나 전설적인 같은 것들, 이것을 모아둔 것으로 성경 외에 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전함으로 인해 온갖 논쟁과 불필요한 토론과 변론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 또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구약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성경의 오용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여신 또 제우스 신의 이야기들을 발간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상황을 이미 찢어지게 아프도록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신화와 전설이 말하는 신성을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서적을 출판하고 또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다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 민족 간의 분쟁을 밀어붙였고, 바울은 분명 그들과 대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이미 지나온 그 피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으라고 오늘 본문 속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에서나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개척 시절부터 함께한 나는 성골이고 교회가 자립한 뒤에 등록한 당신은 진골이다라며 싸우는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교회임을 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동체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가 세우신 교회이며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하나 되어지게 하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보시면 족보로와 또 신화로 인해 교회 안에는 온갖 잡스러운 그런 이야기들과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분명하게 계시된 복음의 진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람들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더욱 더 크게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특이한 내용들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보게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저 소음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섭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약의 이 모든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때까지 이러한 사건과 존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무의미하고 또 비본질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경륜에 기여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짧은 시선 이 한 조각도,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도 구원의 성취를 위해 함께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자 삶의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들의 목적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교훈의 목적, 그 목적의 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을 먼저 보시면 청결한 마음이란 회개하고 죄를 씻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청결한 마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란 바른 도덕적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양심인 거죠. 또 거짓 없는 믿음이란 모양만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쓰여있은 헬라어로는 텔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건이나 행위가 도달해야 하는 종착지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고 교훈하고 이 명령하는 것은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자격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교훈의 최종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당부한 서신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명이도 했다고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목회자 한 사람이 행해야 할 그 가치의 종착지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지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의 종착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임을 사도 바울은 이 서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와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교훈하시며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있었지만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활개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랑의 역사가 없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오남용하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금 이 오남용하고 있는 율법을 자체를 부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이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2장 18절에서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간하며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디모데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안다라고 8절에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록한 것은 확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이 에베소 공동체 전체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을 오남용하여 이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켰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선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몽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닫는 데에만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치게 하는 도구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이 죄를 그치고 이제는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을 이어서 덧붙여 설명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불의한 자들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물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율법만 지킴과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 하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도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율법에 집착하고 또 이것을 자신의 해석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 믿음의 조상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율법을 지켜 살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해하고 왜곡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왜곡해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뒤이어 보시면은 순종하지 않은 자, 무법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악된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을 매매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등을 함께 이렇게 나열하면서 가장 기본에는 이 율법의 십계명을 이용하여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이 대목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에 명시된 교훈들을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이 안내를 받아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임이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율법에 대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율법을 이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율법의 의미 그 자체이고 율법을 비롯한 이 모든 성경이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바울은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 완전한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 이 율법, 이것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만 바라보면 그저 법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이게 될 때 율법은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례가 아니라 복음의 한 페이지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가능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이 주는 강제적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를 삶으로 또 드러내고 싶어서 자발적인 순종의 제사로 드려지고 싶어서 또 이 율법을 기쁘게 지켜나가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수혜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관리자, 복음의 또 다른 공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배우며 삶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리를 그 열매로 판단하신다. 예, 맞습니다. 바른 교훈, 또 바른 교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공동체의 건전한 가르침, 또 즉 복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진리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성황교회 또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